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중요한 신앙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또 결정적으로 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크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귀한 결단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로 알려진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 참회의 시의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유부녀인 밧세바와 은밀한 동침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께서 결국 데려가시죠.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스러운 부하를 전장터에 용감한 전사자로 가장하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이 다윗의 교묘함과 그 죄악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다윗의 죄악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다윗의 죄악을 만천에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죄가 만천에 드러나고 난 다음 너무나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그의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바처럼 그는 사울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다윗이 음악으로 연주를 하면서 사울의 그 심란한 심령을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의 결론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절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실까요? 묵상 에세이를 보면 김남준 목사님 글인데 자기 연민이 아닌 회개를, 참 이 제목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신의 연민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연민이 아닌 회개를 얘기합니다. 여기 몇 가지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를 실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른 생각의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바른 생각의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바로 죄 지은 자신이 미워서 우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이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들을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묵상할 때 또한 그것을 알 때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이나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멸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회개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악을 짓지 않는 것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때로 은혜 아래에 있을 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와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3절 말씀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회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죄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큰 출발점은 자신의 죄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하는데 왜 회개를 통한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자신의 죄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충 그냥 얼버무려 회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주님, 이것은 정당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주님의 손에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신의 죄과를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 사람이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 나에게서 하는 얘기와 다른 사람에서 하는 얘기, 똑같을 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는 얘기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달라질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또한 그것이 의도적으로 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진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에 있어서 자신의 죄가를 알고, 두 번째 단계는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0절 말씀으로 이어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되면 자신의 죄가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끊어내야 될 죄악은 끊어내고,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결단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영입니다. 또한 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사울을 짧게 비교했지만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큰 잘못을 했냐 작은 잘못을 했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주의 성령이 임했느냐, 주의 성령이 함께 했느냐, 아니면 주의 성령이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참한 결론은 주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사모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하는 이 간절한 기도, 여기에는 하나님, 주님은 죄와 더불어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우리 네 번째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회개는 단지 수동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의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다시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회개는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거나 사람을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죄가를 마주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반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적인 간증을 나눌 때 깨끗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가 많고 또한 죄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나눌 때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정말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단계가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 지금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회개는 결국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도를 다른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며 결국에는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과정이요, 회개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개가 사라졌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은, 그 마음이 아직도 강팍한 거예요. 아직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초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더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가 그냥 일상인 사람들, 그냥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웬만한 죄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사슬에 매여 그 안에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죄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결정적인 신앙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죄의 고백. 바로 다윗이 이 참회 시를 통해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가야 될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다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진실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자리에 나가는 귀한 결단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찬송의 기쁨이 충만하여져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참회 시를 보면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마치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죄가들 하나하나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회개를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반전의 은혜를 얻기 위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주여 주시는 평강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넉넉히 채워 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은혜를 구하며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수요예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각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